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로는 이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이렇게 증언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라. 이렇게가 뭔지는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증언하라. 자, 요한복음 19번째 강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저술하도록 하신 목적, 그 목적이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저술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이제 소개해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혹은 또 설교로 듣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용어로 말하면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러분 1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로고스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어둠의 권세에게 끌려다니면서 평생 죄짓고 살다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됐지만, 그 점에서는 우리 인간들하고 다르지만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는 한 여인을 빌러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어둠은 죄악의 어두움, 진리에 대한 무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깨닫지를 못해요. 자,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많은 표적도 행하셨죠.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개 표적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7개 표적만 기록한 이유는 이 표적을 읽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7개를 기록했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유대 땅과 갈릴리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읽어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정말 다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이렇게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의 권세자가 그들의 이성과 감성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네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네 가지 증거. 이걸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는 자로 증거한다는 것. 세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한 증언. 지난주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7개 표적,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표적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 세 번째는 성경의 증언.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다. 성경의 증언.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면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너희들이 안 믿는 것처럼 안 믿어도 안 믿을 수 있죠. 예수님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가짜 메시아들이 엄청 많았거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네 가지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오늘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자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네 가지 증거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교훈을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는 자이심을 이심이 분명한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 5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 이상하다. 아니 예수님 자기가 증언하면 되지 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 증거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강조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도 세례 요한의 증거로 시작을 하죠. 세례 요한의 증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 요한을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로 믿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줄 때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갈릴리, 유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다 땅에 있는 사람이 다 몰려왔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책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책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잊어먹지 않고 간직하고 싶으면은 그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잠깐 쉬고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안 그러면 책 다 읽고 뭔 읽었는지도 몰라. 다 잊어먹어. 저는 그렇게 영상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막 회개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막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니까 그 유다 예루살렘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새까맣게 몰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으니까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참 선지자로 믿고 있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신뢰하는 저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더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는 자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증거를 세례 요한의 설교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설교에. 자, 여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논지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례 요한을 믿는다면은 나에 대해서도 믿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돼요. 우리 전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되어서 말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베드로도 있고 뭐 그 당시에 뭐 제자들 많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우리에게 하나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참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하는 말이, 메시지가 진리라고 하는 힘을 얻으려면은 그 메신저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메신저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믿으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믿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기독교 철학자로 세계적인 철학자인 그 플란팅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플란팅가라고 하는 엘빈 플란팅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로서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철학교수협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으로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 3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철학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마치 자기가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은.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점이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철학을 세우게 돼요. 많은 철학자들, 뭐 이렇게 무신론 철학자들은 다 모인 자리에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지성인이, 무신론 지성인들, 철학자들 다 앉혀놓고, 그런 대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친구 중에 무신론자, 또 유명한 철학자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무신론자. 제가 이 내용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떤 책을 내가 독립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떤 여러 명이 하는 데서 이제 한 부분을 내가 번역하게 됐는데, 그 번역 부분을 해석하다가 내가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된 내용인데, 이 무신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무신론자,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자기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확신을 자꾸 흔들어 놓는 하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제일 존경하고 신뢰하는 최고의 철학자 엘빈 플란팅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엘빈 플란팅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나 인품으로나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철학자인데, 지성인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무신론자지만은 플란팅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나보다도 훨씬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위대한 철학자인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너무 훌륭한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없다고 할 수 없다. 제가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이 진리의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플란팅가처럼 엄청난 철학자가 되고 지식인이 되고
뭐 유명한 뭐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이 돼야 되고 권력을 갖고 뭐 이래란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시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들의 눈에 비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살 때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진리요 영생을 주시는 자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나의 품성에 있어서나 또는 직장이라면 내가 맡은 일을 하는 어떤 그 일의 성실도나 어떤 진실함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돈 같은 거는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지위 같은 거 이런 거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 내 친구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볼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막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장미는 나 장미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장미인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장미꽃 향기가 나잖아요. 꽃이 향기가. 우리 마당에도 라일락 있는데 봄마다 라일락이 피면은 가까이 가면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나 라일락이에요 하지 않아도 라일락인지 다 알아요. 향기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 여러분의 사유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을 풍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거 중요한 게 이제 세례 요한을 증거로 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시는데 두 번째 증거는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더라도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러죠. 더 분명한 증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지난주에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56절, 5장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는 자임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3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 행하신 일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문맥에서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조금 앞으로 가면 2장에 보면 잔치를 열었다가 난처한 일을 당했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이제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11장 12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일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랬습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죽었지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한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께서 정말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단체로 노방전도 나갈 때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전도하다가 얘기가 돼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분에게는. 근데 이제 여러분 지인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냥 신학적인 이론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직접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돼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의 그 내용,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은 자체가 능력이라서 그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구술하는 거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만 얘기하지. 물론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누님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앉아서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전도한다고 바로. 그냥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에도 많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전도할 기회를 본답니다. 슬슬 얘기하다가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아, 난 교회 다니는데 딱 뭐가 잡히면 딱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복음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싹 기회를 와서 이제 딱 들어가고 어려운 일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이제 친한 친구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은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면서 야 우리 예수 믿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싹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 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잊지 마시고 이제 가을에 또 우리 전도할 텐데 여러분 꼭 이름 적어 놓으시고 어느 날 이제 한번 가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내가 진짜 맛있는 식당 내가 알아놨는데 너무 맛있다. 밥 사줄게. 그래서 밥 드시고 밥 먹으면서 얘기 못하니까 야 또 내가 여기 저 카페 진짜 너무 좋은 카페 알아 내가 사줄게. 탁 데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대신 내 얘기 3분만 들어줘라. 3분만. 3분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3분으로. 그래서 전도하세요. 이야기해야 돼. 복음은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해요. 행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국 교회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좀 큰 교회들 말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인터넷 예배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지금 상당히 많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가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감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하고 복음 증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손만 내밀면 구해줄 수 있는데 그냥 가실 거예요? 귀찮다고? 물 튄다고? 시간 뺏긴다고? 그럴 사람은 없죠. 다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이야기 반드시 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증거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과 같은 모든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계시가 완성돼서 우리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설책 하나 읽고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붙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계발서 하나 읽고도 도전을 받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책도, 인간의 사상도,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데 생명은 못 구원해도, 성경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그 배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배너라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 배너가 리바이벌 돼서 영화도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이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쓴 사람은 루라고 읽어야 될지 류라고 읽어야 될지 LEW 뭐라고 읽어야 돼? 류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언론인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뭐 또 군인인, 남북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장교로서. 북군의, 남군이 아니라 북군의 장교였습니다. 근데 철저한 무신론자.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무식한 놈으로 경멸을 했다래요. 자기가 경멸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 날고 빠진 이 지금 한 2000년 3000년 된 이 고대 이 성경이나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기자의 기질, 작가의 기질을 발휘해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이걸 밝혀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 지식인들이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아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교인들이 잘 안 읽어요. 오히려 열심히 읽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고학적 자료들과 역사적 자료들을 다 옆에 두고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책 제목을 다 정하고 1장을 다 쓰고 2장을 이제 다 써내려고 하고 있다가 2장이 끝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잖아요. 거기서 모순을 찾아내려고 비판하다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이번에는 작가잖아요. 기자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내가 잘못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책을 써야 되겠다. 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 책을 쓴 게 배너예요. 배너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영화가 배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다 복음 전해서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이제 교회 한번 가보자. 너무 좋아,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데려오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 말씀을 듣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잔치집 비유를 하면서 내 빈 잔치집을 채워놔라 그랬지. 채워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많이 읽고 있으시죠? 예소리가 조금은 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그 집사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집사 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숙제가 이제 신약성경 읽기입니다. 신약성경 읽기. 근데 거기 이제 그 부인 집사님들한테 들었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남편들이 어느 날 집에서 신약성경을 읽다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약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냥 집사 이제 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보고 그냥 목사님 설교는 한번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성경을 읽어서 가서 확인받아야 되거든, 교회 가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부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은 전도 대상자 정해놓고 성경 한 권씩 사주세요. 좋은 성경으로, 버릴 수 없는, 너무나 책 자체가 이뻐가지고 성경, 이쁜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중견 탤런트가 간증하는데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줬대요. 자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냥 책꽂이에다 이렇게 씩 던져놨답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먹었는데, 그리고 2,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보다가 친구가 준 성경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그걸 찾아서, 교회는 안 갔지만 성경책이 무슨 책이지, 성경이 도대체, 예수쟁이들이 도대체 책 왜 읽지?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선물해 주세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집에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장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5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우리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생각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시죠? 어떻게 증언하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 부활. 죽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다 화장해서 뿌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무신론자로, 그래 나름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 가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확신.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확신 안 했으면 내가 왜 목사가 됐겠어. 딸이 지나 나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내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힘이 작용했구나.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복음서에 예수님 막 기적도 행하시고 복음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았어요.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왜 안 믿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정신과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있어요?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어둠의 권세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가 있어요. 우리도 어둠의 권세자에게 혼미케 됐던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쓴 영국의 신학자인 C.K. 바렛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영상인지 아마 37, 8도까지 올라가는 이 무더운 더위에 일요일날 쉬는 날 놀러가는 날인데 이날 여기 와서 이렇게 11시에 예배드리고 우리 성가대 이렇게 더 일찍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 헌금도 드리고 또 요새 어린아이들 성경학교 한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돈도 많은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계관이 오늘 우리 21세기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헤도니즘,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 현대 젊은이들의 꿈이 뭐예요? 소확행이라 그랬잖아요. 소확행. 소소한 개인의 행복. 인생을 태어나서 사는데 고작 자신의 꿈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헤도니즘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식도락 문화. 어디 마실 때 차 타고 저기 2시간도 가요. 그거 밥 하나 먹으려고. 내가 생각할 때는 미친 거 아니야? 2시간이 얼마나 가까운 시간. 어디 커피 마실 때 또 거기 가. 나도 간 적이 있어요. 또 가서 쉬러 갔다가 오늘 갔지만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작 인생의 식도락 그게 답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부활이 없는데 뭐 죽음으로 끝나는데 뭐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 어둠의 권세자가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 친구의, 내 지인의 마음속에도 찾아가 주셔서 저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 주시고, 내가 3일 후에 저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또 할 겁니다. 태신자 적어내고 추수감사절 날 이제 전도하자 할 텐데 꼭 이름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가서 전해 보세요. 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4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나의 도덕률과 나의 인격과 품성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입을 통해서 이제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3분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벙어리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진리, 생명의 진리를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아직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로 데려와서 설교 듣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성경 선물을 해서 성경 읽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 미혹해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입으로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